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그때 초기에 그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장정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정확한 건 빼고 대략 계산해서 60만으로 칩시다. 60만으로 치면 성인 남자가 그렇게 되니까 성인 여자는 다시 또 60만에서 120만 정도 최소 단위로 보는 것 같아요. 120만에다 노인들은 또 싸움에 나갈 수 없고 그런 노인들은 남녀 합쳐서 뭐 많이 잡지 말고 한 20만 정도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140만 명이 됩니다. 140만 명인데 이제 그 20세 이하 출애굽할 때 어린 사람들은 모두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월축 계산해서 적게 잡아서 140만 명 정도가 40년 광야를 다니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면은 14,600일이에요. 140만 명을 14,600으로 나누면 하루에 95.89명, 약 100명 가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물론 이것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하루에 9만 번씩 죽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집단 죽음이 또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왔을 때 금송아지 절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금송아지 그 주범자들을 죽였을 때 3,000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죠. 그 다음에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 동조하고 같이 했던 사람 고라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고, 그리고 그 죽은 사건을 보고 백성들도 오히려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대적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연병이 시작되게 전염병이 터지게 해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물론 하루에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며칠 사이에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소위 그 유명한 바알부올 사건, 바알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동참해서 거기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이렇게 몇만 명씩 죽은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40년 동안에 140만 혹은 그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95명, 96명 정도로 죽어갔어요. 참 장례식도 정신없이 치렀겠죠. 물론 광야니까 땅을 파고 그냥 묻고 이런 식으로 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6월절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해방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몇십 명씩 죽을 때도 있고 하나씩 둘씩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천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의 고생,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먹을 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여러분 광야 길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고단한 길이죠. 그 고생과 수고, 낮에는 이 중동 지방이 일교차 가시면서 불볕더위와 같은 더위를 다행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가지만 그 활동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또 얼마나 태어났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하나씩 죽어가는 거 보면서 모세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속절없이 이렇게 허망하게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모세는 인생의 허망한 것, 인생의 한계를 보면서 탄식의 노래 겸 기도를 한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표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많지만 오늘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시편 190편은 구조가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 비교해서 인간의 유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죄악으로 받는 인생의 불행, 비극, 이것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단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가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과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주는 대대로 계시고 영존하시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거기에 비해서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가져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의 언어들이 죽음을 돌아갔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립 2세라고 하는 왕은요, 부하직원 하나를 늘 곁에 세우고 늘 그들 부러워하고 외치게 했어요. 모멘토 모리, 라틴어인데요. 모멘토 모리. 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누가 살아 생전에 팽팽하고 젊고 건강한데 누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규명을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남의 죽음이지 내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돌아가는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자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밤에 한번 길게 꿈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끝없이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가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 죽을 것이라는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떡국 한 그릇을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배부른데도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그러면 한 살 더 먹는 줄 알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이를 더 먹고 싶어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이 먹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70 노인네 그러면 세상 오래 살았다. 참, 곧 죽을 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70이 넘어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코에서 콧물방울이 다른 데로 매달려서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저기 언제 떨어질 건가.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 건가. 거기 달려있는데도 모르고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딸 얼른 휴지를 가지고 내 콧물방울 매체를 닦아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름다운 미모도 그 옛날에 탱탱한 피부와 고운 얼굴 모양 예쁜 그 미녀들도 다 세월이 가면 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번뜩이는 기지와 총명을 가지고 순발력 좋고 판단력 좋고 야무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내가 2층에서 아래층 내려왔는데 내가 왜 내려왔지? 뭐 하려고 내가 내려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덧 덧없이 가는 인생. 그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우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풀처럼 아침에 보는 돋는 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5절에도 아침에 돋는 풀 파르다 배워놓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오후가 되면 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내일은 너희가 모르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해서 안개가 요즘도 여기도 가끔 안개가 끼죠. 아침에 이렇게 보면 쫙 안개가 껴요. 저희 집은 콘도 11층인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조금 있다 보면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팔팔하고 건강하고 뭐 사업도 많고 실력도 좋고 그렇지만 어느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내가 살 것처럼 자랑하고 장담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돌아가서 돌아갈 곳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몸도 쇠하고 정말 기억력도 나빠져 걱정되는 건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이 무엇이? 내가 내 인생이 분명 돌아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 끝나고 돌아가는 거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인가? 내가 돌아갈 것이 정신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까먹까먹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건방짐과 치매의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열쇠를 어디다 놓지? 열쇠 두 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건 그건 건방짐입니다. 내 열쇠를 손에 들고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면 치매입니다. 남자들은요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지퍼 올린 줄 알고 그냥 열린 대로 돌아다니는 건방짐입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서 지퍼 내린 줄 알고 그냥 싸면 치매입니다. 또 제가 아는 그 교회 권사님은 늘 성경 공부를 가는데 목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어요.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가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신경 쓰고 그래서 늘 가다가 어쩌다 한번 가야 오늘은 버스 노선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버스 타고 한번 가야 되겠다. 버스 타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한두 시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주차장에 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 내 차가 어디 갔지? 핸드백에 보니까 키가 있어. 키는 늘 그 핸드백에 하나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막 주차장 구석구석 내가 늘 세우는 이 근방에 세우는데 건드리다 세웠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교회에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차 번호 대고 차 종류가 뭐고 신고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주차장이 이것이 인생. 살았다 하나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 한계를 가지고 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대조적으로 인생은 영원하다. 이것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어떻게 인생의 지혜가 됩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기도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있다. 유한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걸 늘 깨닫고 내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뭡니까? 죄악의 비극을 알고 사는 것이, 죄악의 폐해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의 분노 때문에, 주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결론은.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그쳤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가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주의 진노하심인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기 때문에, 또 여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데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도 있죠. 때로는 무슨 완전 범죄라고 그런 것도 있죠. 범죄를 저질렀지만 완전 범죄다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은밀한 죄도 주님 앞에 들춰낼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듯이 비추면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느 인생도 자유로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너 죽으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면 본성적인 죄예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죄로 오염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진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에서. 그런데 그거 보니까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떤 경고를 해요? 너는 이제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 그 땀을 흘려. 고생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살이라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 120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800살 살았어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수명이 갑자기 떨어지고, 아브라함 175세 살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고, 이 시편을 지금 노래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보편적인 수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 그 정도 사는 거예요. 70에서 80, 85세. 이 정도. 그런데 그만큼 사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 중에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다가 고생하다가 다 세월 다 가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죄로 죽을 불행한 인생들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은, 그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나머지 10사람이 야 우리 괜히 나왔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저기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에 갔다, 저 사람들은 신장도 크고 성읍도 견고하고 도대체 우리가 감당 못하는데 왜 모세는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 다 죽게 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모세의 인도 따라 그 애굽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을 받았는데 금세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린 형벌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40년 동안 너희 방황하다가 20대 이상으로 나온 사람을 다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죄에게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죄는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죄를 범상히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풍토와 문화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사회적 범죄도 있죠. 사회가 집단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진리를 벗어나서 범죄의 길로 유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각 나라가 법을 제정하고 또 어떤 제도를 제정하는 것이 다 그게 정의롭고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폐역한 일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면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진보고 그것이 발전이고 세상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서.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어 있어요. 심령이 죽어 있어요. 정신이 험하게 있어요. 모든 선진국들이 다 동성애 법을 합법화시키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그것이 발전인 줄 알고 선진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비극입니다. 죄는 불행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거가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비극과 불행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은 너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너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소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걸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기로 원한다. 지혜롭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단락에서 모세는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여기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죄악 때문에 죽을 인생들이 되었고 죄악 때문에 70, 80 살면서 수고와 슬픔뿐이고 고생하다가 그렇게 한만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탄식이나 하고 저주하고 절망에 빠져서 막걸리 한 통에다가 갖다 놓고 막걸리 먹어가면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런 노래나 부르고 앉아서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한마는 세상 탄식하고 한숨 짓고 슬픔에 젖어서 자신을 저주하고 가정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아무리 죄가 불행을 가져왔고 아무리 죄가 비극을 가져왔고 죄가 사람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한 날, 슬픈 날, 고난의 날, 고생하는 날만큼 또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 날도 주십시오. 반반으로 반띵합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수고와 고통뿐인 인생을 살면서도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결론은 인생이 허망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이고 죄악 때문에 고통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이 있다. 하나님 계신다. 그걸 모색을 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게 하사 기쁘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생 동안이잖아요. 그 일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계속 있는데 그래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아침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다시 심령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가 이런 단식을 하죠. 내 고초와 지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낙심에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품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시리 그리스도서. 지금 나라가 완전 불타고 다 잡혀가고 황폐해진 그곳에서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앉아서 탄식이나 하고 저주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그걸 생각할 때는 낙심이 됐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가만히 생각은 아니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 낙심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근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은혜가 이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서 그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 계시잖아. 다 이뤘어. 나라도 이뤘어. 성전 불타버렸어. 왕궁 불탔어. 보물들 다 훑어갔어. 바벨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고 아무도 남은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분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 내 재산인데 뭐 내가 그를 바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차 투옥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결국은 로마 당국에서 처형당하겠구나. 사형당하겠구나. 그 감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 때, 초기 재판 때 처음 그 재판 변호하고 그럴 때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희망이 없다. 바울 곁에 있다가 괜히 우리까지 화를 당할 것 같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 신실했던 동지들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힘을 내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눈치 보더니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외로웠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사형을 당할 것 같고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버리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곁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도요. 다 없어져도요.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비극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이제는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릴 것을. 또 17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게 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탄식과 슬픔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공유를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을 노래하죠.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 그 시편 기자 결국 내가 평안히 눕고 안전히 살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이 영원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은 어떻게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인생에 한계가 있어서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했지만 돌아가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어서 끝입니다. 그건 육신의 호흡의 끝이라는 거지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육신의 호흡이 끝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정답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이 정답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 28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다스리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세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그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 생명과 영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첫째 다락에서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한계가 있지만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있습니까? 허망한 인생은 잠식합니다. 육신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우리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제 생각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더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잘했다. 그런 남편 만나서 참 잘 참았다. 너나 하니까 참았어. 너나 하니까 내가 맡겼어. 그 누구한테 맡기겠냐 그걸. 그 인간은. 그런 칭찬도 있을 거예요. 꼭 교회 일만 뭐 충성하고 복음만 많이 전해서 또 충성되고 찾겠다 할 것 같아요. 참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 모든 안타까웠던 일들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만 다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던 날들 주님이 다 보생해 준 날이 있는데 그런 영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은 겉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믿는 사람으로 눈으로 속을 파헤치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